마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번역된 성경이 있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시간과 내일 시간까지 마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동쪽에 대한 의미. 동쪽이란 단어는 8장에 가가지고 동서할 때 서쪽과 관계해서 먼저 동쪽을 말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동서남북 할 때도 나와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동쪽이 말하는 신앙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입니다. 동쪽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해가 돋는다 할 때 돋는다 단어입니다. 그 동쪽입니다. 해와 연관되어 있죠. 동방, 동쪽은 해와 관련됩니다. 해를 상징하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동쪽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을을 말합니다. 동쪽의 신앙 을을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 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23장 6절에 의하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는 말 나오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5절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했을 때 의로운 가지 할 때 가지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동쪽입니다. 왜 동쪽을 가지로 묘사했을까? 72년 번역에서 이 가지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싹이라 말, 싹. 싹이 트다 할 때 그 싹이라는 단어. 동쪽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지만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처럼 싹이라 스가랴 6장 거기 12절인가 말씀에 순 번역이에요. 순. 싹이 트다. 새싹. 그게 동쪽입니다. 의롭단 말이 의인입니다. 의인. 동쪽은 의인이 동쪽입니다. 박사들의 신앙 이런 신앙입니다. 의인이다 의다.
아마 다음 주에 히브리 10장 설교할 텐데 거기에 이제 의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의인을 알려면은 창세기 15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제 말씀을 듣고서 고민해야 될 것이 나는 의인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것도 고민이에요. 나는 의인인가? 그 의인을 알려면 의인의 모델이 아브라함을 연구해야 돼. 아브라함 아는 거 쉽지 않아. 이미 아브라함 이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쿰 해서 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쿰하고 룸을 씨름해야 돼.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체를 따라가는. 의라는 표현도 제가 뭐 그냥 슬쩍 지나가지만은 중요하잖아요. 응? 그 의부터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말씀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나는 의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나의 한민아 너는 의인이냐? 그 의인의 모델이 아브라함에 대한 거죠. 응?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에 다 바울이 의인의 모델로 삼으신 분이 아브라함이야. 밖에 나가서 별 바라봐라. 셀 수 있나 봐라. 창세기 15장 5절. 세다. 별한테 말해봐라. 그 단어가. 그걸 믿으니까 우리 여기 있었다 나와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봐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 동쪽은 의의 해가 있는 곳. 의인의 가지가 동쪽입니다. 의인의 가지.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란 단어가 이제 발음하면 치드케누예요. 우리의 의. 에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의 한 이름 가운데 하나죠. 의인이라는 새상. 그곳이 동쪽이다. 박살은 거기에 있었어. 세 번째 동쪽은 다니엘서 5장 가야 돼. 다니엘서 5장 15절 말씀에 술객 번역된 저 단어가 헬라어로 동방 박사할 때 박사입니다. 박사. 히브리어로 술객 번역된 단어가 동방 박사할 때 박사입니다. 마고스. 히브리어는 아사프입니다. 아사. 다르게 번역하면은 술객 번역된 저 단어 다르게 번역하면 마법사. 매혹하는 사람 뜻도 있습니다. 매혹하는 사람. 영어 번역은 점성가입니다. 점성가. 대부분이 술계 동방 박사 했을 때 박사의 영어 번역이 점성가. 별을 보고 점치는 자.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마태 2장 1절 말씀에 와이즈맨이죠.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들. 술계의 헬라어 번역이 동방 박사 할 때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7장 2절,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만이 아니라 박사가 기록된 다니엘서 5장 말씀에서 동쪽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5장 15절 말씀에서 이 술객이 동쪽이라는 아직 동방 박사할 때 박사를 말씀하신 단어인데 거기 말씀 앞에서 동쪽이 가리키는 단어가 뭐냐는 거죠. 다니엘 5장 15절 말씀. 내 앞이라 했을 때 앞이라 단어입니다. 저게 동쪽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 5장 15절에 동쪽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방이 뭐냐, 동쪽이 뭐냐.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동쪽을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동방 박사 하니까 동쪽이 동방 에이즈고 한국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 많아요.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릅니다. 앞이라는 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동쪽 그러면 또 상식 2장 말씀 어디가 동쪽입니까? 에덴 동산 동쪽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은 좀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하고 비교해서 읽으라겠죠. 다니엘도 왕의 앞에 있죠. 동쪽입니다. 5장 13. 5장 15절 술객들도 동쪽에 있죠. 똑같이 동쪽에 있지만 다릅니다.
다니엘이 동쪽에 있는 것하고 이 동방 박사가 동쪽에 있는 거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런 다양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다니엘이 왕 앞에 동쪽에 있었다 했을 때 그 동쪽은 시편 89편 14절입니다. 그런 반면에 술계 동방 박사가 있었던 그 동쪽은 시편 18편 5절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된 동쪽은 세 번째 의미로 시편 18편 5절을 봐야 됩니다. 시편 18편 5절. 이 책은 18편 6절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 그 단어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 했을 때 이르렀다 하는 저 단어가 동쪽이란 단어의 동사입니다. 마태 2장 1절입니다. 동방 박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노르웨이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 노르웨이 산타 할아버지 상관없어. 다시 원어 보세요. 마태 2장 1절. 동쪽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한미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세 가지의 뜻이에요. 동쪽은 세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의라는 해. 두 번째, 의로운 가지. 세 번째, 사망의 올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의인이다 말이야. 이 사람은. 나는 의인이다. 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뭐에 걸려 있는 거야? 그걸 안 사람이 이 사람이. 예? 박사들 그걸 안 사람이라. 예? 나는 분명히 의인이야. 그런데 자기 안에 사망의 올무가 있음을 안 사람이야. 안 사람.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자 한 사람이 사람. 아포 붙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사망의 올무에서 떨어져 나오고자 한 사람이. 다시 보세요. 이제 다니엘서 5장. 박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방은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고, 예, 박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를 가지고 있고 사망의 올무를 있음을 아는 사람이지만 다니엘과 비교했을 때는 다니엘의 신앙이 없는 사람. 그 다니엘의 신앙이 뭐냐 하는 거죠. 다니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다입니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딘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판단하신다 할 때 보호자를 통해서 판단하시고 의와 공평을 통해서 판단한다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72편 2절, 잠언 20장 8절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다 이름 속에 지명 속에 신앙 의미가 있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지명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요. 다 그게 숨겨놨어. 숨겨져 있어. 그 숨겨진 것을 찾아내야 돼. 해석한 사람. 근데 그 찾아내는 것이 그게 뭐 간단히 찾으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게 간단히 찾아내면 좋겠어.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씨름해야 되는 거야. 딱 줄여 말해서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5장 1절 이하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5장 1절에. 그 잔치라는 단어가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떡을 베풀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큰 떡을 베풀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데 잔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잔이 예루살렘 전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금, 은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초청받은 사람과 같이 마시고 있었어. 그러면서 거기 이제 4절 말씀 보시면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단 말 나오죠. 그러니까 벽에다가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쓴 거야. 그 글 쓴 내용이 5장 20절이죠. 글 쓴 내용이 5장 25절이죠. 다니엘서 5장 25절. 글 쓴 내용이 메네 뭐라고 했어요? 데겔 우바르신이요. 글 쓴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글 쓴 내용이라. 그런데 글이 써져 있는데
이 글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읽는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읽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읽는다는 것의 목적이 해석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느냐? 해석하기 위해서. 글이 씌워진 것은 읽고서 그 글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라. 그런데 그 전에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이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 이걸 이제 벨사살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5장 13절 말씀에 왕의 앞에 다니엘을 불려져 와가지고, 아, 내가 들으니까 5장 14절 내가 들었다.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 살 때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들었다. 너에 대해 들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듣는 내용이 네 안에 뭐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한번 이 글을 읽어보고 해석해 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 이 동방 박사들한테 그렇게 읽어보고 해석하라 하니까 못하는 거지. 못 읽어. 해석도 못해. 읽지 못하니 당연히 해석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이 박사입니다. 박사. 슐겔이. 다니엘을 못해요. 읽어요? 해석합니까? 생각해봐. 나는 헬라어 히브리 읽을 줄 아느냐? 번역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에서 아람어야 아람어. 아람어라고 다니엘은. 아람어 읽어야 돼 먼저. 해석해야 돼.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이 박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가 있고 또 사망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사망이 얼무가 같이 거기 붙잡고 있으니 당연히 못한 상황이지. 자기 자신은 그걸 아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해.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없구나. 영이 없으니까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구나.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누가 알겠어? 오늘날. 쉽지가 않아. 목사들한테 말해봐. 다 안다 하지. 다 아는 것인가? 다 아는 것이 아니요.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 먼저 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해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엎어져야 돼. 이게 동방박사야. 지금 여기서 내가 동방박사가 돼야 돼. 옛날에 뭐 동방박사였다가 과거 시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마태 2장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럼 누구나 다 그렇잖아. 요즘 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네 속에 하나님 영이 있느냐? 나 하나님 영이 성령이 나한테 있다. 그 성령이 있는 증거 대봐라. 해야 돼. 증거가 나오죠. 명철, 총명, 비상한치. 이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명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니엘은 있고 동방박사는 없는 거. 시편 34편 5절 명철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말이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증거. 명철이 있어야 된다. 명철이 뭐냐? 시편 34편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했습니다. 저희가 시편 34편 6절, 이 책은 6절입니다. 저희가 3인칭 복수잖아요.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3절입니다. 공고한 자들. 공고하기 때문에 영원히 공고한 거. 영원히 공고하기 때문에 주를 앙망했단 말,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바라보합니다. 자세하게 바라봅니다. 자세하게 바라보니까 결과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자세하게 바라봤더니 뭐가 나와? 광채를 입었다겠죠? 광채를 입었다겠죠? 그 다음에 얼굴이 그들의 얼굴이죠. 부끄럽지 않다겠죠. 광채 입은 것이 얼굴이죠. 광채 입은 것이 얼굴이라. 광채를 입었다는 겁니다. 광채를 입었다. 이 단어가 명철입니다. 명철. 얼굴의 신앙입니다. 얼굴의 신앙. 얼굴의 신앙 가진 것이 명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총명입니다. 총명이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이사야 52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종이라고 해서 이 대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형통하다 단어입니다. 형통하다. 샤칼 저 단어가 다니엘서 5장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저기 총명이나 단어입니다. 총명. 내 종이 형통하다. 형통한 내용이 뭡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다. 높다겠죠. 룸, 나사, 가방. 많이 들어봤죠? 룸, 나사, 가방. 이게 다 있는 것이 형통이고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의 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비상한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비상하다. 비상하다 말은 탁월하다. 넘치다 말입니다. 지혜의 신앙은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넘쳐요. 그게. 지혜가 있는데도 넘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 다니엘이 이런 사람. 다니엘서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해석하려면 저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죽었다 깨어나 못해 앞으로도. 다 어렵고 또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니까 복잡해요. 근데 딱 이 구절만 가지고 생각하더라. 다니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5장 14절 말씀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네 안에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내용만 정확하게 우리가 감지를 한다면 나머지 거 뭐 부분적인 것을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네 안에 있다겠죠. 네 안에 내가 들으니 벨사살 왕이 들은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게 명철과 번역된다. 명철과 총명과 넘치는 지혜, 비상한 지혜가 있다. 여기에 이 다니엘과 반대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동방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아, 나는 다니엘에게 있는 저 내용이 없구나. 저 내용이 없으니까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구나 한 거예요.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랬죠. 이 글을 읽어보고 해석을 나한테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해석하지 못했다겠죠. 그리고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해석을 능히 하지 못하고 나한테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랬죠. 해석하지 못. 그러면은 이 박사들의 신앙이 지금 의인이고 의를 가진 사람인데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해석하지 못했어. 고전 2장입니다. 해석하다. 고전 2장. 이 구절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신앙의 반대쪽에 있는 동방박사라고 했을 때 해석하지 못한다. 차이가 그거잖아요. 읽지 못해서 해석하지 못하다. 다니엘은 읽고 해석했다. 박사들은 해석하지 못한다. 해석하지 못한 것이 뭔가? 고전 2장 13절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다가 해석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신령한 것이 영에 속했단 말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다니엘의 신앙은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다. 고전 2장으로 말하면 다니엘의 신앙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영에 속한 사람. 반면에 이 동방 박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14절 말씀에 혼에 속한 사람, 3장 1절 말씀에 육체에 속한 사람. 이게 박사입니다. 거기 보시면 세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세 종류의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바울이 만든 단어입니다. 사실 영에 속했다. 우리 번역으로는 육에 속했다 했죠. 2장 14절 말씀에 혼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혼에 속했다. 저 단어 속에 푸시케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푸시케 번역할 때 대부분이 영어 번역합니다. 물론 목숨 번역할 때가 들어있지만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죠. 그래서 영혼에 속한 사람, 다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고전 2장 13절, 14절, 3장 1절을 가지고 말씀했을 때 바울이 바라보는 믿는 사람을 세 부류로 묘사해.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혼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육체에 속한 사람. 다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세 종류로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다니엘의 신앙은 영에 속한 사람. 박사들은 아직 영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어.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자, 그러면은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2장 14절에 사람이나 단어가 나오죠. 혼에 속한 사람이라겠죠? 고전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일에 대해서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에 대해서 영접하지 못해요. 혼에 속한 사람,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 내용이 혼에 속한 다음에 붙여있는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단어가 나오죠. 찾았어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이라 했을 때 이용록은 사람이냐? 그 질문에 이렇게 달렸으니까 사람이 아니요. 성경이 말한 사람.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피해 당할 때, 그 사람을 보지 말아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 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간에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이 좀 가볍지. 가볍다. 사람을 취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면 사람이냐? 아니다. 그 말 성경은 말한 사람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 나와? 만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만든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에 대한 관도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 사람의 관. 눈, 코, 입 다 달렸으니까, 응하고 태어났으니까 사람이다. 아니요, 그것은. 심지어는 존귀한 사람도 동물이라니까. 짐승이라 했어요. 존귀한 신앙 가져도 짐승이라. 영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나와.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접해야만이 그건 내일 설교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1절. 거기에 사람이 나와.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야. 나한테 기쁨의 신앙이 없으면 아직 사람이 안 돼 있어. 혼에 속한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기쁨을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혼에 속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의 일을 뭐합니까?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이 뭐냐? 고전 1장 27절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뭐 또 나오잖아요. 택하사 이렇게 하신다. 그걸 영접하지 못해. 그 영접하기 쉽지 않잖아요. 미련한 나를 택했는가? 그 사실을 영접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영접이 안 될 수 있거든. 그게 혼에 속했기 때문에, 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육체에 속한 사람. 박사들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육체에 속한 사람도 박사들이 했으니까 다 똑같지 않잖아. 거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혼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체에 속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의 반대 말이죠. 여기 3장 1절에 의하면.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에 속았다고 했을 때 영에 속한 것을 말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골로새서 1장 9절 그런 구절을 참고하면은 영에 속했다고 했을 때 영에 속한 신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집입니다. 집. 베드로전서 2장. 집의 신앙을 가졌을 때 영에 속했다는 거. 그리고 제사입니다. 있다. 제사. 베드로전서 2장에 신령한 제사. 그 제사가 누와의 신앙입니다. 이걸 가졌을 때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속했다는 것도 믿는 사람이었죠. 믿는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뭐 믿습니까? 젖을 믿습니다. 젖을 먹는 거 육체에 속한 사람. 당연히 우리는 육체에 속해야 돼. 그 다음에 영혼에 속해야 돼. 그 다음에 영에 속해야 돼. 신앙의 과정이랄 수 있어요. 다 이게 육체에 속했다, 영혼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말의 의미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을 세 부류로 묘사한 것인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 젖과 연관되고 영혼에 속한 사람은 기쁨과 연관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집 제사에 속하고, 동방 박사들은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해석할 수 없었다. 해석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고전 2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적 의미, 동쪽이란 말을 설명했고, 동쪽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원하는 박사들에 대한 신앙을 다니엘에서 5장을 통해 다니엘과 비교된 사람으로서 출객 저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박사들로 번역한 거다. 박사들의 신앙은 의를 가진 자고 사망의 올무에 얽어매여 있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 박사들의 마음 안에 이제 왜 동쪽에 있는 그 별을 보게 되었느냐는 거. 별이 어디에 있어요? 아주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저 별을 저걸로 생각해요. 저 별 보고, 저 별이 아니요. 우리가 알 별이 아니요. 별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동쪽 안에 있는 별이에요. 동쪽 안에 있는 그 별을 보지 아니하면은 아기 예수께 옮겨가지 않아. 동쪽 안에 있는 별을 보고 됐다. 그 말은 다니엘과 비교했을 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기한테 없음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다니엘처럼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거야. 그래서 별이 나타난 거요. 여러분 안에서도 나보다 더 높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의 인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돼.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 아이 목사님, 난 그냥 이런 걸 믿고 이런 내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 100이면 100.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고 어쩌고 안 돼. 회개하기 어려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나중에 깨달은 거요. 나중에 깨달은 거 아무나 깨닫게 하시나? 아니요. 갈망하자. 왜 나는 없느냐 그 말. 왜 다니엘은 있고 그 말이야. 왜 다니엘은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고 나는 왜 없느냐? 거기에 대한 자기 안에 싸움이 있었고, 그걸 자기 안에서 불이 붙은 거요. 왜 나는 없습니까? 원합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거야, 별이. 응? 아무 나한테 별이 나타나지 않아. 그럼 별이 뭐겠어? 별을 찾아봅시다. 동방 안에서 별이잖아요? 안에 있어. 안에 있는데, 보다 높이 있는 거예요, 별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별이란 말의 표현은 보다 높이 있어. 보다 높이 있는데, 그게, 그 별이 이제,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2장 10절이잖아요. 2장 10절 별을 보았어요? 별을 보았죠? 2장 10절. 동방 안에 있는 별을 2장 2절 말씀에 박사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2장 10절 말씀에서 다시 본 거잖아요. 다시 보았죠. 다시 보았을 때 그 별을 다시 보고서 박사들이 반응한 내용이 나오죠. 카라, 기쁨이 있고, 기쁨에다가 수시가 더 붙어. 뭐가 붙습니까? 크다. 그 다음에는 뭐가 붙습니까? 심이라는 말이에요. 가장이야. 심이 큰 기쁨이에요. 이게 별의 신앙. 심이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이게 별의 신앙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별의 신앙을 상징화시켰어. 테루아입니다. 테루아. 루아의 신앙.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예 이제 별과 연관해서 해석한다면은 이 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5장 26절 하나님이 나옵니다. 별은 또한 왕입니다. 왕. 유대인은 왕이 별이에요. 왕의 신앙이 별입니다. 그럼 별이 보세요. 단수형입니다. 단수형이죠. 별을 이야기할 때
별도 저 별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별은. 성경에 말한 별은 엄밀히 말하면 저 별이 아니고 또 저 별이 아니다 말 약간 어폐가 있겠지만은 저 별을 통해서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낮은 차원의 별들은 의입니다. 거의. 그게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온 별이다. 응? 그게 바깥에 있는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잖아.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바깥에 나가봐라. 바깥에 있는 하늘의 별들이요. 나난이야, 나난. 그 별들을 대해서도 신앙의 의미와 관계에서 말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광불의 별을 가지고서 성경은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서 별들과 연관된 신앙의 의미들을 설명해 놨어. 다시 욥기서 말씀 보면은 욥기서 말씀 25장 5절 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들도 하나님의 눈 안에는 뭐 한다겠어요? 깨끗이 못합니다. 별들 창세기 15장 5절 의가 별들이에요. 의가 별들인데 의를 가진 사람이 별들이라. 그런데 의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한다? 깨끗이 못해요. 자카, 유리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유양과 연관됩니다. 단어가 유양이 있어도 깨끗이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눈에는. 이게 별이라 별. 38장 욥기에서 38장 7절 새벽별들입니다. 새벽별. 계시록 21장 말씀에서도 주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광명한 새벽별이 나옵니다. 광명한 새벽별. 새벽의 별들. 새벽별 그러니까 또 저기 생각해가지고 새벽에 뜨는 무슨 별 생각하고 전혀 말이 아닙니다. 새벽별들 뭐라 했나 보세요. 뭐가 새벽별들이라 손나니? 새벽별들이 뭐하고 있어? 나난이야, 나난. 찾아봐. 놀이한다가 나난이잖아. 예? 새벽별들 나난. 창세기 15장 5절도 의, 바깥. 이게 별들이라 별들. 그걸 깨끗이 안 해. 유다서 13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의가 가진 사람이 별들인데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유리에 길을 잃어버려. 아우나오머리 길을 잃어버린다 양. 이 단어입니다. 단어 동사입니다. 이게 명사하고. 의인이지만 길을 잃어버렸어. 유다서 1장 13절. 계속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무슨 별이 하겠어요? 네 오른손에 일곱 별들 의 길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일곱이라는 숫자가 붙었나. 길을 잃어버린 의를 가진 사람이지만 길을 잃어버린 양에 해당된 아우머리에 해당된 별 거기에다가 숫자 7이 붙었어. 되풀이하다, 맹세하다, 완전케 하다. 더 나가서 그게 어디에 있어? 일곱 별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별의 신앙에서 숫자 7의 신앙 가야 돼. 그 숫자 7의 신앙이 숫자 7의 신앙의 방향 어디라? 무슨 손이라? 오른손. 오른손 들어봤죠? 사사기 7장에 계시록 22장 16절 말씀드린 새벽 광명한 별. 예수는 교회들을 이유하여서 번역된 거 보시면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의 별에 광명한 비추는 별이다. 단수가 나와 있죠. 별이. 고전 15장 41절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의미가 해에 해당된 영광. 해를 아까 전에 거기 동쪽으로 해석한 다음에 여기서 해는 의를 가진 것도 영광이다. 달의 영광도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별들 나오죠? 별이 복수입니다.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죠.
별도 영광이 다르다. 응? 의를 가진 자, 똑같이 의를 가진 자의 영광이 다르다. 왜 다른가? 의를 가진 사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의를 가졌지만은 하나님 눈에 깨끗지 않구나. 아는 사람이 영광하고, 예? 의를 가진 것으로 만족한 영광하고 다르지.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별도 영광이 다른 거.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별도 영광이 다르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단수가 나와 있습니다. 별의 별. 별의 별과 영광 안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다르다 나오죠? 고전 15장 41절. 다르다고 했어요. 디아 페로입니다. 디아 페로. 디아를 빼버리고 페로. 데리고 가다. 뭘 데리고 와? 누굴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다 모델 중부병이야. 중부병 데려갔죠? 페로였죠. 에이스 페로 나오죠. 향해서 데려가죠. 프로스 페로 나오죠. 에?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에크 페로가 나와. 디아는 뭐요? 다 통과한 거야. 그러니까 디아 페로가 있느냐에 따라서 별과 별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지. 에? 디아 페로가 있느냐에 따라서 별과 단수형의 별이요. 복수형에서 나온 단수형의 별이라. 의의 신앙에서 좀 더 알고자 한 사람의 별인데 거기에 그 차이가 또 단수형의 별이지만은 디아 페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도 저거 말한 거 아니에요. 또 계시록 6장에 말씀이면 하늘의 별이 뭐 한다고 했어? 떨어진다고 했어. 그걸 또 무슨 이게 광물의 세계가 이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별이 떨어지는 거? 그 말이 아닌 거죠. 하늘에 속한 별이요. 떨어져. 나날 있어 떨어져. 동쪽 안에 있는 별을 다르게 말하면 누구 계십니까? 누가 동쪽 안에 별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저기들 갈망한 거잖아. 벨사사 왕이 비교를 했어. 제가 손나니하고 미안하죠. 자꾸 손나니하고 미나니 입이 달아져가 입이 붙어서 비교하는. 손나니하고 한민이랑 딱 신앙적 비교를 해줬어. 공식 개인적으로 공개석상에서. 그러면은 반응이 이 박사들처럼 다니엘이 왕이잖아. 지금. 벨사사 왕의 상징이 예수 하나님이지.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칭찬한 거잖아. 그렇죠? 다니엘은 네 속에 하나님 영이 있구나. 너 한번 해봐라. 읽고 해석해봐라. 못해. 속에서 분이 나야 되겠어요. 이거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이대로 살란다 하게 해야 되겠어. 박사는 열이 붙은 거야. 왜 나는 안 되고 너만 되냐? 그런 신앙적인 어떤 경쟁이 있어야 속에서. 박사는 그거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별은 사실 따지면 다니엘이야. 다니엘. 다르게 설명하면 별 이야기 했지만 나도 다니엘처럼 되게 달라. 근데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또 오른 거지. 다니엘이란 별이 또 올랐어. 하나님이란 별이 또 올랐어. 하나님 저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기쁨이라는 단어에다가 크다, 심히 크다는 단어를 붙여 놓은 거예요. 이게 별의 신앙적 의미를 말한 거죠. 기쁨이 요한복음 10장 21절이라. 환난에서 바꿔진 것이 기쁨이요. 환난이 뭐였어요?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자에서 바꿔진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은 죄들의 사함입니다. 죄들의 사함이 기쁨이요. 이게 내가 사람 되었다야. 죄들의 사함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사람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쁨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다가 심히 크다를 더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 별의 상징이 하나님과 하나됨도 별의 상징이고 루아의 신앙도 별의 상징이고 다니엘도 별의 상징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보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장
1절이죠. 보배의 합이라는 단어가 보물들이란 말입니다. 보물들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물들의 내용이 나오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게 이제 애물들로 나와있죠. 그거 가지고 누가 악이 있게 경배하죠. 악이 있게 경배합니다. 경배하다, 악의를 향해서 입 맞추는 거죠. 악의를 향해서, 악이 예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악이 예수께 입 맞추려면은 금과 유향과 몰약이 필요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들었던 말씀처럼 아버지께 입 맞추려면 영과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릅니다. 악이께 입 맞추는 것하고 아버지께 입 맞추는 거 다르죠. 악이께 입 맞추려면, 악이 예수께 입 맞추려면 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어야 돼요. 경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라 했죠. 예배는 입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 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금 나는 아기 예수께 입 맞추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 가운데 작은 부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금이 뭐냐는 거죠. 야고보서 5장. 금을 가지고 왔어. 금이 뭐냐? 거기 은과 더불어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녹슬었다. 금을 가지고 왔다 말은 무슨 말인가? 동방 박사들이 나는 녹슬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금을 가지고 왔다. 금이 보물이요. 녹슨 것을 아는 것이 보물이라. 나는 녹이 슬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보물이라. 이게 보물. 녹이 슬었다 하는 그 단어의 속에 그 다음에 붙어 나온 단어가 녹이란 단어죠. 이 녹이 그랬죠. 녹이 뭐냐 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 금은 녹을 상징합니다. 나는 녹슨 자입니다. 이게 동방박사에서 가지고 온 보물들이 첫 번째 보물들입니다. 나는 녹슬었습니다. 나는 녹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녹슬었다. 독이란 단어입니다. 녹슬다, 독 같은 단어입니다. 독으로 번역했죠. 로마서 3장 13절. 입술 아래 에는 아래란 말.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나는 독사의 독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금입니다. 나는 독사의 독을 가진 자입니다. 독사의 독을 가진 자이면 아는 것이 금이고 이게 보물이요. 보물. 보물. 이게 선물이라 선물. 예? 성탄절 선물. 성탄절 선물이 아주 일반화돼 버렸잖아. 일반화돼 가지고 뭐 안 믿는 사람도 선물 교환하고 정작 교환해들 금은 교환하지 않고 이런 거죠. 나는 독입니다. 나는 독입니다. 자기 자신이 독임을 아는 사람. 그게 금이다. 시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 3장. 독이 뭔지 알기 위해서 시편 가야 됩니다. 시편 140편 3절. 이 책은 140편 4절 시편. 혀를 날카롭게 하다. 뱀같이. 독사의 독이 나오죠. 입술 아래에는. 시편 140편 4절. 찾았어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했죠. 금은 녹을 다르게 번역하면 독이다. 독을 가리킨다. 나는 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금이다. 나는 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독의 내용이 시편 140편 4절 말씀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독. 진노란 단어죠. 진노를 번역할 때 독으로 번역합니다. 해마. 나홈서 1장 2절에 나왔죠. 바알과 연관해서 해석했습니다. 내용은 뭐였습니까? 죄를 잉태했습니다. 독의 내용이 죄입니다. 죄. 주홍 같은 죄. 내 안에는 주홍 같은 죄가 있습니다. 이게 독입니다. 이게 금이라 금. 내가 가져야 될 금.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금입니다. 내 안에는 죄가 잉태되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또는 진노 이렇게 왔다 갔다 번역하는데 해마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징계받아야 됩니다. 이건 시편 6편 2절에는 징계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 진노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징계하셔도 나는 받겠습니다. 이게 금입니다. 그걸 보물입니다. 보물. 이거 가지고 악있게 입맞춥니다. 왜 악있게 입맞출까? 예? 악이 예수가 한 일이 이 금의 의미를 없애는 거예요. 독을 없애는 거예요. 악이 예수가 하는 일이. 잠언 17장 두 번째 금의 신앙, 금의 내용.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과 연관됩니다. 사모하다, 은이라는 단어 속에 사모하다 한 말이 있었죠. 그 사모함이라 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했을 때 그 사모함 속에는 불순물이 끼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없애야 돼. 도가니 저 단어 속에 불순물을 없애다가 들어있어요. 찰아픔, 사렵다, 과부할 때 사렵다, 불순물을 없애다. 사사기서 7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마셨어요. 물을 끓고 그냥 핥다 마셨어. 다 불순물을 없애는 거예요. 은과 연관 말하죠. 근데 금을 말합니다. 금은 풀무와 연관합니다.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바사디. 나는 지금 풀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풀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금입니다. 풀무가 뭐냐 봅시다. 에스겔서 22장. 풀무가 뭘 가리키는가? 에스겔서 22장 18절. 에스겔 22장 18절. 이스라엘 족속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 집의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찢기가 나오죠. 풀무는 금이 지금 금과 관계한 게 풀무였잖아요. 잠언 17장 말씀에서. 근데 그 풀무가 뭔가 하면은 찢기와 연관됩니다. 풀무가 하는 일이 찢기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찢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제 금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놋, 번역도 상납, 철, 납, 그게 다 은도 나와 있잖아요. 금은 빠져 있고. 그런데 아까쯤에 잠언 말씀에서는 풀무에 금과 연관을 말했죠. 그래서 풀무 가운데 있다 그 말은 찢기라 그 말입니다. 나는 금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의미는 나는 찢깁니다. 찢기여서 풀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찢기라고 했을 때 찢기란 말은 자꾸 앞을 향해 가지 않고 돌아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찢기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위험이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속에 이런 거 있습니다.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겁을 먹고 물러서다. 이게 찢기란 단어의 동사입니다. 물러서는 거. 앞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 겁을 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 속에서 겁을 먹고 물러서는 내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찢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사람입니다. 겁을 먹고 물러서지. 백신 맞으라는데 겁을 먹고 안 맞아. 또 어떤 사람은 후유증이 있었으니까 호면에 또 후유증 해가지고 3번 맞았는데 죽으신 분들 계시더라고. 저는 3번 맞았거든. 근데 그걸 이제 풀어내기 어렵잖아. 저는 국적이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저 개인적 생각이잖아요. 저보다 의학적 잘 알고 있는 그 질병관리청에서 맞으라 한 거니까 저는 나보다 잘 아니까 그렇게 맞으라 했겠지 하고 맞은 거예요. 근데 맞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죽은 사람 나오니까 고등학생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겁나지. 겁날 부분도 있지. 찢기는 않아 그 말이에요. 겁은 먹고 물러서는. 우리 속에는 다 있어 이게. 그거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찢기. 겁을 먹고 물러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막 앞으로 향해서 더 전진하면서 해보자 하는데 저 같은 성격도 물러서 성격이에요. 제 체질이.
저희 어머님 사진 그대 받아가지고 어머니 볼 때마다 한편에서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님을 제 속에 존경했는지 요즘 들어서 존경 안 해. 똑같은 게 너무 많아. 그 똑같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많아. 부정적인 생각들, 물러서는 것들 똑같이 닮았어요. 또 혼자 있는 거 똑같이 닮았고. 지금 별로 안 좋아. 내 안에 찢김. 금은 그걸 말해. 찢기. 물러서는. 근데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찢김을 알고서 그걸 가지고 입맞추러 온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응? 찢김을 알고서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그래, 나 찢기다. 나는 맨날 물러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망갑니까? 싸우려 합니까? 대부분. 도망가고 싶잖아. 응? 어떤 프로그램이 제목이 잠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잠적하고 싶다, 잠적.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적하고 싶잖아요. 아무도 그냥 휴대폰 다 꺼버리고 잠적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내 안에 찢기. 그것을 동방박사들은 이게 보물이란 거죠. 그게 보물이야, 그게. 예? 도망가고 싶어 하는, 뒤로 물러서고 하자는 그걸 가지고 아기 예수께 입맞추려 합니다. 이게 보물이라. 당당하게 맞서고 싸우고 이게 보물이 아니라, 예? 찢기가 보물이에요. 찢기가 금이라, 금. 그래서 물러서는 있을 때마다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 차질에 원래 물러서 도망가고 싶어. 그러나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보물이야. 나는 이걸 가지고 아기께 경배해야 돼. 아기 예수가 하신 일은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 이걸 다 받아들임이 아기 예수의 의미라. 그러면서 에스겔 22장 20절 말씀에서는 그 풀무 안에 뭐가 있다고 하면 노와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또 분이 나오잖아요. 노와 분. 저 분이의 단어가 아까 나왔던 그 단어예요. 죄를 잉태했다. 그 노는 또 뭐였는가 하면은 아프. 노란 단어 왜 노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입맞추지 않은. 입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풀무에는 찢기도 있고 노와 분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노와 분 두 가지가. 그래서 금이라는 의미 속에는 독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 독이 여기 에스겔 22장 20절의 번역으로는 분으로 번역했어요. 분으로 번역했죠. 그 다음에 찢기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노라 하시면 상속자한테 입맞추라고 했는데 입맞추지 않는 것 때문에 노하신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 같으면은 내가 좀 찢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입맞추러 간다? 이게 사실 마음에서 썩 내키지 않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비교당해서. 나는 다니엘처럼 돼야 돼. 이게 강한 거야, 자기 속에서. 다니엘처럼 돼야 돼가 더 강했기 때문에 찢기였고 노와 분우의 풀무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은 이걸 뛰어넘으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왕 앞에서 다니엘과 비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이. 금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유양. 출애굽기 30장 34절. 유양이라는 단어 자체는 희다의 뜻입니다. 헬라어에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희다입니다. 희다. 눈같이 희다. 이게 유양입니다. 눈같이 희다. 이사야 1장 18절에. 유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다의 뜻이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에서 유양을 설명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유양 나오죠. 향품을 설명하면서 유양이 나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 향품도 여러 가지 향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향품이 나오죠. 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유향이 나오죠. 그리고 유향이 나오면서 유향을 또 설명하는 또 형용사가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책은 순수하다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은 깨끗하단 말이죠. 깨끗한 유향. 자크.
유리라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아까 나왔었죠? 별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뭐하다? 그 단어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양은 깨끗한 말합니다. 깨끗하다. 깨끗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유양은. 박사들이 깨끗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깨끗함의 내용은 욥기 33장 9절입니다. 깨끗함의 내용. 욥기 33장 9절. 깨끗하다. 허물에 대해서 깨끗하다. 두 번째 거기 우리 번역 허물이 없다 번역되죠. 단어는 더러움을 덮어버리다. 단어 자체의 뜻이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욥기 33장 9절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깨끗한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했을 때 첫 번째는 죄로 번역단어가 허물입니다. 허물이 깨끗하고 허물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허물이 없다고 번역되죠. 저 단어가 하프잖아요. 읽으면은 다르게 번역하면은 더러움으로부터 덮여있다 입니다. 더러움이 있는데 더러움을 덮은 것을 말합니다. 더러움이 덮여져 있으니 깨끗하게 하겠죠. 그 다음 말씀에 아본입니다. 불의, 죄악입니다. 세 가지가 깨끗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유양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몰약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23절. 몰약. 향품을 설명하면서 몰약이 나옵니다. 향품을 설명하면서. 이 향품이란 이 단어를 이해하시려면은 이사야 3장 24절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썩은 냄새가 있었는데 그 썩은 냄새를 바꾸는 것이 이 향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입니다. 향품이라는 단어가 벨셈인데 이사야 3장 24절 말씀에서는 아마 거기 썩은 냄새가 나올 거예요. 그 썩은 냄새를 바꿔주는 것이 이 향품의 신앙의 의미인데 그 향품 가운데서 몰약이 상등 향품입니다. 상등했죠?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향품 가운데서 제 1등 향품이라 그 말이죠. 몰약은 향품 가운데서 1등에 해당된 머리에 해당된 향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몰약을 또 설명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뭐로 번역했는가 하면 유지를 번역했죠. 저게 또 몰약의 내용입니다. 유질이 몰약의 내용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몰약이라는 그 단어에 하이픈이 붙어 나옵니다. 줄거 놓은 거 위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 말은 몰약이 유질로 번역된 저 단어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유질을 번역했는데 저 단어는 레위기서 25장 10절 가야 됩니다. 유질이 뭐냐? 유질이 몰약이다. 유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 가야만이 몰약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 보세요. 레위기서 25장 10절에서는 번역하기를 자유 번역했습니다. 몰약은 자유입니다. 자유. 몰약의 신앙은 자유를 말합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에 자유 번역된 단어가 앞에 출애굽기 30장 23절 말씀에 몰약을 설명하는 유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자유 번역했습니다. 유질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는 단어. 몰약은 자유를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유라고 했을 때 자유의 헬라어 보세요. 마가복음 26장 28절에 나옵니다. 헬라어가. 마가 1장 4절에 나옵니다. 죄들의 사함입니다. 몰약은 죄들의 사함을 말합니다. 몰약의 신앙은 죄들의 사함을 말합니다. 죄들의 사함이 자유입니다. 이게 몰약입니다. 저 자유라는 단어가 이사야 61장 1절도 나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몰약은 죄들의 사함이 있는 자유를 말한다. 유양은 깨끗게 됨을 말한다. 허물과 죄악과 더러움이 덮여진 깨끗함이 유양에 연관되고 몰약은 죄들의 사함으로 가리키는 자유가 몰약이다. 근데 그 유양과 몰약 앞에 등장한 금이었다. 이 세 개를 가지고서 세 가지 가져왔다는 말은 박사들이 다 똑같이 세 개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박사들이니까 어떤 박사는 황금, 어떤 박사는 유양, 어떤 박사는 몰약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동시에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온 박사들. 우리가 이제
노래 가운데에서는 동방아 박사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뭐 없어. 박사들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박사들 10명이라면 10명 다 똑같이 황금과 유향을 몰래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그렇다. 어떤 사람은 박사들 가운데 황금 가지고 왔고 유향 가지고 온 박사들, 몰래 가지고 온 박사들 있었다. 또 다 가지고 온 박사들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아기께 입맞추는 거예요. 이거 12절 보세요. 12절 보고 마칠게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자, 다시. 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해서 헤롯 왕 때 일어난 사건인가? 당연히 문자적으로 그 당시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헤롯 왕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어. 근데 왜 헤롯인가? 라고 했을 때 역사적 인물의 헤롯을 뛰어넘어서 신앙적 의미의 헤롯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신앙적 의미를 가진 헤롯 왕 때에 예수가 아기로 태어나시고 아들로 나셨다. 아기로 나오시고 아들로 낳았어. 내일 설교는 아기로 낳은 단어하고 아들로 낳은 단어가 달라. 왜 다를까? 그걸 알아야 돼. 누가 2장에서는 아들로 낳았다만 나와. 아기로 낳았다 그 단어가 없어. 왜 누가 2장은 없을까? 아기로 낳았다 단어가 없을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서 목자들하고 동방박사의 신앙을 비교해 봐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를 위한 거야. 내가 동방박사가 되어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목자가 되어있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아기로 태어나신 거, 아들로 나신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 12월 25일 지키는 것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관례 풍습으로 우리가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11월 25일 지키는 것 뿐이지, 정작 내 마음 안에서 지키는 자가 되려면은 동방박사가 되지 않고는, 목자가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태어났다 단어가 안 나오고 아들이 낳았다는 단어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 그걸 내일 설교의 주된 내용. 그럼 왜 헤롯 왕 때 낳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헤롯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어.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을 다스리는 지역의 왕이었어. 당연히 그런 뜻이 들어있어. 더 나아가서 왜 헤롯인가? 헤롯의 이름의 뜻 속에 들어있어. 영웅 더하기 모양의 합성어입니다. 헤롯이 영웅, 히어로, 영웅, 가수 이름 가운데 임영웅 씨인가 있다네. 저는 들어보도 안 했지만 정말 나오대 뭐가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이. 헤롯의 이름 속에 영웅이 들어있습니다. 더하기 모양의 뜻이 있어요. 영웅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영웅인가? 히어로. 성경에 말하는 히어로, 영웅이 뭐냐? 고센에 있어야 돼. 고센 땅이 영웅이에요. 뭐가 영웅이라고? 고센 땅입니다. 고센. 누가 고센 땅에 있었어? 정권사. 누가 고센 땅에 있었어? 요셉이 애굽에 문자로 생각했을 때 총리인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들을 어디에 두어요? 애굽에 고센에 두었어. 고센. 이 고센이 영웅이야. 창세기 46장 28절.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29절. 요셉이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았다. 나와요. 고센. 찾았어요? 고센 찾았어요? 그 단어의 헬라어 보세요. 저 헬라어가 영웅입니다. 영웅의 도시 나와있죠. 영웅의 도시. 70년 번역에서 고센을 영웅의 도시로 쓴 거예요. 그리고 고센은 헤롯의 의미, 단어 이름 속에 고센이 들어있습니다. 영웅을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고센. 출애굽기 8장 22. 이 고센이 영웅이냐? 고센이 영웅이라는 의미가 뭐냐? 출애굽기 8장 22.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이 책은 8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이 책은 375쪽 찾았어요? 번역된 책은 번역된 것은 8장 22절 같아요. 8장 22 맞아요? 출애굽기 8장 찾았어요? 소리 좀 해.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뭐였어요? 구별했다겠죠? 고센 땅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구별된 것을 말하죠? 구별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팔릴 데가 있어요 없어요? 팔릴 데가 없습니다. 팔릴 데가 없어요. 이게 영웅입니다. 영웅. 고센. 헤롯의 신앙이 신앙이에요. 헤롯은 믿는 사람이요. 팔릴 때가 뭐냐? 공부하세요. 시편 106편 35, 잠언 14장 10절, 잠언 20장 19절, 잠언 24장 21절. 그 구절을 참고하면 팔릴 때와 관계된 신앙이 나옵니다. 팔릴 때도 우리가 하는 팔릴 때가 아니에요. 신앙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고센. 9장 26절 출애굽기. 고센이 영웅이다. 헤롯은 영웅을 가지고 있다. 출애굽기 9장 26절. 고센 땅에는 뭐가 없어요? 우박이 없습니다. 우박이 없는 곳이 고센입니다. 이게 영웅입니다. 우박이 뭐냐? 스가랴 6장 3절입니다. 어룽진 말할 때 어룽지다. 우박이 없다 그 말은 아마 제 신앙이 올 때를 말합니다. 우박은 어룽지다와 어룽지다는 말이 흠이 있다 그 말이죠. 우박은 스가랴 6장 3절 6절 말씀에 어룽지고 건장한 말할 때 어룽진 말에 해당돼요. 우박이. 그런 신앙과 관계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12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헤롯 왕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이 고센이었잖아요. 팔릴 데가 없는 곳, 우박이 없는 곳, 그곳이 영웅이 고센이었는데 더하기 모양이 사일경 5장 22절 악한 모양. 고센 땅에 있으면서 악한 모양을 가진 사람이 헤롯입니다. 사일경 5장 22절 말씀에 악한 모양 할 때 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단어 속에 찾았어요? 사일경 5장 22절. 고센 땅에 있어 팔릴 데가 없는 곳, 우박이 없는 곳에 있는 영웅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악한 모양이 또 합쳐진 사람이 헤롯이. 그 헤롯 때 예수가 탄생했다. 다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줄여가지고 헤롯의 신앙을 엿보일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 2장 12절 말씀. 헤롯에게도 뭐 하라겠어요? 돌아가지 말아겠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저 단어입니다. 돌아가다 하는 저 단어가 헤롯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서 헤롯을 향해서 돌아가지 말아라 했을 때 돌아가다 하는 저 단어가 헤롯의 신앙과 연관돼. 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였어요? 겉으로 봐서 아기를 죽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돌아가다. 저 단어 속에 반복해서 더하기, 반복하다 말이에요. 반복하다 더하기 무릎을 꿇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에게로 무릎을 꿇지 말아라 한 거잖아? 돌아간다는 말이 뭐가 들어있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무릎을 꿇어. 그 무릎을 꿇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했어요. 그럼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민아. 무릎을 꿇다. 어디서 들어봤어? 지난번까지 했잖아. 불순물을 없애고 마신 사람이었어. 이게 헤롯의 신앙이에요. 불순물을 없애는 마시는 무릎을 꿇은 이게 헤롯이라. 무릎을 꿇은 그 헤롯에게로 무릎을 꿇지 말아라 그 말.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다른 길이잖아. 다른 길이 어떤 길일까? 정권사. 그렇습니다. 잘하네. 300명이야 다른 길. 300명. 돌아가다에 무릎 꿇다가 들어있다는 거야. 얼마나 귀한 단어야. 기회가 찾아보고서 속에서 박한 냄새가 나야 돼. 와,
이렇게 돼야 돼. 야, 이런 뜻이구나. 다른 길은 무릎 꿇다 연관 지어서 해석해. 다른 길은 300명. 또 무슨 길이겠습니까? 다니엘이 갔던 길. 그래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고국이 나옵니다. 고라. 돌아가다 나오죠. 고국으로 돌아갔다 나오죠. 돌아갔다 저기에도 반복해서 더하기 고국이라는 단어에 동사가 더 있어요. 고국을 번역할 때 땅으로 번역합니다. 이 땅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에레츠죠. 땅이라는 히브리어 에레츠라는 그 땅이라는 단어를 헬라로 옮겼을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다른 또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서 이 고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른 곳을 참고했을 때 이게 지금 땅과 관계된 것인지 다른 히브리어와 관계된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이 장 말씀에서 목자들이 어디에 있다겠는 거 보세요. 목자들도 이 고국 안에 있다고 했어요. 목자들이 고국 안에서 밖에서 밤을 지내면서 양떼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목자들이 있는 그 고국하고 그 다음에 동방마사에 돌아갈 그 고국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살펴봐야 돼요. 똑같은 단어지만은 히브리어의 그 출발선이 땅에서 나온 고국의 단어가 이루어 있고 다른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서 고국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갈 고국이 어떤 곳이냐? 전도서 5장 7절. 전도서 5장 7절에 저 단어가 이 고국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어느 도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에 어느 도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고국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럼 전도서 5장 7절 말씀에서 도라는 저 단어를 쭉 따라가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딘. 그 딘이 판단하다.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다. 보호자에서 판단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72편 2절, 96편 10절, 거기에 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딘이라는 단어가 판단하다, 그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들어있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들의 고국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그들의 고국입니다. 딘. 돌아갔다 말 보세요. 반복해서 돌아갔다, 거기에는 넓히다. 반복해서 넓히다, 반복해서 넓히다입니다. 넓히다 했을 때 넓히다의 단어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다 나옵니다. 마음을 넓히다. 코레오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레오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가 2장 2절에서도 문을 향해서 용신할 수 없다 번역했죠. 그거 코레오입니다. 거기에 또 내용 다른 거예요. 여기 다른 게 돌아가는 거다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넓히다 했을 때 그 우리가 6장 가면은 느오봇입니다. 마음이 넓혀진 바울. 다시 정리하면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300명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바울의 신앙, 그런 신앙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다른 길입니다. 무릎 꿇는 것하고 다른 길이죠. 무릎 꿇지 않는 다른 길, 300명, 바울, 다니엘, 그런 신앙과 관계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 하는 그 단어를 그렇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의 개념이 아니다. 동쪽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신앙 지금이.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이라고 했을 때 서쪽은 다 해가 지는 거예요. 서쪽은. 의로운 가지였는데 져버려. 의를 가진 자였는데 그 말이죠. 서쪽은.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 8장 12절 말씀에서 동서로부터 남북이 없고 동서로부터 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동쪽의 신앙이 먼저지. 그다음 서쪽의 신앙은 서쪽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해가 지답니다. 해가 지는 거. 그러니까 의의 신앙이 있어도 져버려. 아까 의의 신앙이 있어도 깨끗이 못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이 동쪽에 아포였잖아. 동쪽에서 아포는 단어가 떨어져 나온단 말이야. 동쪽이 있다 떨어져 나오는 거야. 떨어져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뭐예요? 금하고 유황과 몰랑.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다 했을 때 별 때문에 그런 거죠. 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5장 거기 13절, 14절, 15절 말 중요하다. 벨사사 왕이 왕 앞에 섰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칭찬한 거다. 하나님 영이 네 속에 있다. 너희들한테 박사들한테 동방 박사들한테 글 읽어봐라. 해석해봐라. 했는데 할 수 없어. 그것이 자기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 왜 나는 없는가? 왜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내학이 없는가? 이것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짐이 돼야 돼. 이런 거 내 안에 짐이 돼야 돼. 왜 나는 안 되는가? 짐이 돼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별이 인도하기 시작한 별이. 만약에 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별이 나타날 리가 없어. 필요한 사람한테 별이 나타나지.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짠하고 나타나지 않아. 박사들의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 한번 헤아려 보자. 과연 나는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의 깊이가 있는지. 비교 당했을 때, 비교 당한 것도 지금 다니엘과 비교하고, 바울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다. 바울과 비교해보고, 베드로가 비교해보고, 앞서가 내가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과 비교했을 때 왜 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어떤 갈망과 나름대로 분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이 나타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별은 아무나 나타난 건 아니다. 내일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로 태어난 것하고 아들로 태어난 것의 차이가 뭔가. 내일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